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10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10년 만에. 여러분 10년이면 얼마나 귀합니까? 1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없어요. 애가 없어요. 2년, 3년. 여러분 이렇게 한 10년 정도 되면 포기하고 지칠만도 하잖아요. 그 10년 만에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말씀은 10년이 아니라 무려 25년 만에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긴 낳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약속하신 아들을 25년 만에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 정도 되면 뭐 포기할 만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년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웃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뭐 네가 아이가 있을 것이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웃었어요. 그건 헛웃음이죠. 어떻게 보면 비웃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진짜 기쁨의 웃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네요. 이런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견고해지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견고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견고하게 만나면 그 믿음도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믿음이 점점점 자라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가성에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정말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 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진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물동이 내버려 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를 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만난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이 왜 이렇게 드디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애를 낳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아들을 25년 걸려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일찍 좀 그냥 1년 만에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중요한 생일이라든지 이런 걸 안 지켜가지고 아주 그냥 혼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게 예민하잖아요. 그 어떤 우리 하늘꿈 교회가 돕고 있는 그 덕소 예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가 한 명 있다가 없다가 이 정도 아주 약한 교회입니다. 저하고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전화가 띠링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저하고 같이 가는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사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김혜성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제가 옆에 있는데도 성질이 나가지고 머리 그냥 열이 받은 거예요. 그냥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인데? 결혼 기념일이야. 그랬더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걸 아시는데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듣는데 야 나도 잘못했다가는 진짜 더 돌에 맞아 죽겠구나 속으로 나도 생각이 했습니다. 그 사모님 야 김혜성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뭐 이러는데, 야, 이 결혼 기념일 안 지켰다가는 이거 진짜 뭐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겠더라고.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남성분들,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꼭 기념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서는 좀 더디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언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쁜 언약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시간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말하는 때가 아니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을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도 빌려준 건 생각납니다. 그죠? 근데 내가 누구한테 빌린 거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금방 까먹잖아요. 근데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빌려준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빌린 건 또 잘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십니다. 딱 정확한 기한,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 기간을 딱 설정을 해 놓았으면 그 기간 안에 딱 오셔가지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찼다는 거죠. 때가. 예수님도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애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애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기록해놨다가, 요때는 아직 안 됐네. 내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애를 낳을 것이다. 네 자신이 정말 별세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주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탁탁탁탁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절에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힌두교라든지 이런 그 종교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힌두교 그 집회에서 수십 명이 깔려 죽고 집회한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 다 응답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오직 이 세상에는 유일한 기독교만 존재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돌부처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응답이 돼요.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이 지금도 늘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에도 가고 다른 종교에도 가고 다 갔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됐냐면 자기가 그냥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부좌를 털고 그냥 자기 혼자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수양을 이렇게 쫙 하고 있어. 가부좌를 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지금 도가 통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를 이제 하고 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내려가면은 아기가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가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막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자기도 뜻하지 않게 신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응답만 받는다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딱 정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25년 후에 몇 일자, 몇 시에 내가 딱 애를 줄게 라고 한다면은 그걸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정확한 날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이루어질 때, 한계가 이제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노력의 한계가 다다를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좋다고 하는 보약 다 먹어보고 뭐 다 했는데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챗GPT, 요즘에 챗GPT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인간 세계에서 가장 그 애를 늦게 난 애가 몇이냐, 몇 살 때 낳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챗GPT가 이야기하기를 70몇 세의 애를 놓은 케이스가 있어요. 두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두 여자가. 인도의 여자 뭐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또 70몇 세의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자연 임신이 아니라 인공수적으로 놓은 거예요. 인공수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70몇 세에. 70몇 세 대단하잖아요. 인공수적으로 어쨌든 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챗GPT가 하는 이야기가 자연 임신으로 이제 애가 이제 태어나는 경우는 50대 이후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50대 이후는 생리가 거의 끊어져 가지고 자연 임신으로는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대 이후에 애를 낳은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챗GPT가 답을 하는 거예요. 70몇 세에 애를 낳은 경우는 두 케이스가 있는데 그 두 케이스는 둘 다 인공수정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100세,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입니다. 90세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다. 애를 낳을 수 없다. 그런데 그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람을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문했다, 보살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방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이제 방문하시고 사라를 돌보신 거예요. 딱 하나님께 방문한 그 시점에 임신이 되도록, 자연 임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잉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본질을 바꿔버립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립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70 몇 세대 가지고 인공수정으로 이렇게 애를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어도 자연 임신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50대 이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90세 된 사라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문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한번 쭉 찾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신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꾸준하고 정직하고 아주 믿을만하고 이런 뜻이 이 신실이란 단어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을만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잘 아니죠.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람 믿었다가 사기당하고 사람 통해가지고 배신당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신실하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25년 만에 이 약속이 응답이 된 겁니다. 굉장히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긴 세월이죠.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전혀 그것이 긴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아요.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마 곧 오시는가 보다 해서 매일 아침 눈 뜨면은 저 창밖을 바라보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지 않나 이렇게 지켜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가지고 금방 오실 것 같으니까 믿음을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잘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예수님께서 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만 약해지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어봐도 소용도 없더라. 그러면서 자꾸만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믿음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은 그냥 에이 믿어봐도 소용이 없네 이러면서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꿰이면 안 돼요. 그게 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술수에 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였으니까, 이 세상을 이제 선악 간의 심판을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오늘 올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빨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쫓고 그것을 추구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금 그 시국에 저기 누군가요? 저기 전라도 쪽에 점 잘 친다고 용한 이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TV 나와서 이제 선서하고 이제 정인 선서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신 이야기가 이미 예약이 다 찼대요. 예약이 다 찼대. 아니, 나 거기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 참, TV 나와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자기가 용하다는 것을 TV에서 좀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그거 통해가지고 그냥 광고하는 것 같아. 저는 좀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면 그 용한 그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자기 날짜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기꾼이죠. 사람들은 그 사기꾼에게 속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 용하다고 소문났으니까 뭐가 어떻게, 그 내일 일을 다 점을 쳐가지고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약해가지고 간다는 거야.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거기 나와가지고 다 예약이 다 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대상은 그렇게 믿습니다. 나의 앞날을 갖다가 잘 얘기해 주니까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나의 앞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작점인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게 이제 시작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삭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근데 웃음에는 비웃음도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웃음도 있습니다. 비웃음도 있고 헛웃음도 있고, 그죠? 기가 차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웃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라를 진짜 즐거운 웃음을 준 그 웃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이제 먼저 드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할례 의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도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란 거예요.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자식은, 이 이삭은 내가 자연적인 생식을 통해서 어떤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미리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또 한 번 마지막 테스트를 하죠. 애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하니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도 어느 순간에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자라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보다는 요 주신 아들, 그게 너무 그냥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잠시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설명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릴 때부터 인정하고 키워내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들고 청소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 부모 말을 안 듣잖아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인정하고 키워내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도 저는 정말 맞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기 자식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니네들은 나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어떻게 지옥 갈 자식하고 천국 갈 사람하고 같이 사냐 하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집에서 지옥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하고 한 집에 같이 삽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뻔히 지금 지옥 갈 사람이 보이는데 같이 살아요. 그래, 나는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갈 테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눈물, 콧물 정말 다 쏟아서라도 금식해서라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불러주세요. 그렇게 정말 금식하며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자녀는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녀도 반드시 자동으로 믿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단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드립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다 보면 비록 하나님이 조금 이제 그 허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약간 좀 빗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조금 빨리 땡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매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니대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이제 말도 안 들어, 머리 커가지고 말도 안 들으니까 니래도. 여러분, 이거는 더 힘듭니다. 한 살에도 젊을 때 강력하게 선포를 해요. 지옥 갈 자식하고 함께 살 수 없다. 우리 집에서 살 수 없다. 내보내야 돼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없이는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세미나에서 만난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애절한 거예요. 이미 30대 중반 아들입니다.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목사님 아들인데도 교회도 안 다닙니다. 자기는 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엄마하고, 자기 이제 아내하고, 사모님하고는 이제 아들 이렇게 한 번씩 통화를 하나 봐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자 나사로 이야기 다 알고 있잖아요. 부자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지, 나사로.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부자가 죽어서 봤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물 조금만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은 구렁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도 없고 오며 가며 왕래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통할 정도로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100m만 돼도 고함을 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100m까지도 안 돼요. 그럼 100m만 돼도 사람 부를 때 제가 목소리 이런 톤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100m만 거리가 돼도 고함을 질러야 돼요. 누구를 부를 때, 100m 질를 때 제가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100m 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나요? 아브라함이시여, 물 한 문 찍어주세요. 100m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시여, 목이 너무 탑니다. 물만 한번 적셔주세요. 그러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국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 좀 파송해가지고 내 집에 가족들한테 제발 이 뜨거운 불못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이미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미 들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구를 파송해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관광지인데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막 유황불 있잖아요. 그죠? 그 막 시뻘건 그거를 구경하러 막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당국에서, 정부 당국에서 골치 아파가지고 막 그거를 제한하는 그런 뉴스를 한번 봤거든요. 아니, 그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지옥인데, 지옥이랑 마찬가지, 지옥 불구덩이랑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보면서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큰 교훈을 얻죠. 야, 너무 아름답다. 야,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가 이게 막 진짜 유황불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아무 교훈도 없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선악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은, 내 자녀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콧물 흘리면서 붙잡고, 제발 너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내가 부탁한다. 안 그러면 나는 진짜 살 소망이 없다. 주야 밤낮으로 울면서 그 앞에서 그렇게 애써보세요. 그러면은 감동받아서라도 내 엄마 그렇게 부탁하는데 울고 그러는데 내 엄마, 그럼 내 예수님 좀 믿을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는 이대로 믿어라. 남편도 그대로 내 마음이 안 믿든 내버려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만나려고 무려 8년 동안 기도를 쫓아다녔습니다. 좋은 차, 이 추운 겨울에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할 때인데, 그렇게 미친 듯이 8년여 동안 제가 얼마나 8년여 동안 여러분 그렇게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겠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죽겠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8년에 걸친 그 세월, 그 가정에 제게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때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모든 길을 다 내팽개치고 주의 길을 제가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약속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아직도 믿지 않는다. 내 남편 아직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금식해서라도 내가 정말 이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다.
정말 다른 사람 지금 전도도 못하는 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라도 어떻게 했든지 내가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 결단하는 마음을 보신다.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강력하게 설득하고 권면하고 할 수는 있잖아요. 내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분명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쪽은 천국의 백성이고 한쪽은 지옥의 백성인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내가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정말 제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목 놓아 통곡하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매일같이 말씀을 보낸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갖다가 다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무려 한 40명 이상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가지고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알았다. 그러면 안 보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잘 보고 있대요. 그 궁금해가 물어봐요. 가끔씩 엉뚱한 소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강훈이는 부자인데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참 되게 황당해. 정강훈 목사는 아이고 부자고 잘 나가는. 너는 왜 이렇게 차도 다 부수진 친구 그러면 잘 나가면 차라도 한 대 사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나 참 그 소리 듣는데 약간 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고하는 거죠. 이거 편집해가 잘라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이거. 그래도 한 영혼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 알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수고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저보다 귀하니까요. 오늘 아브라함 이삭의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통받는 자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만 받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이렇게 쭉 6절.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서의 웃음은 여러분 부정적인 웃음은 아니죠. 딱 봐도 그죠? 전 운명을 살펴봐도 긍정적인 웃음입니다. 감격에 찬 기쁨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런 기쁨의 웃음이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웃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의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기도를 하다가도 그런 일들이 있고 말씀을 읽다가도 그런 일들이 있고 다양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는 거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이런 웃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쉽게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8년 동안 저 혼자
교회 키를 복사를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시간 날 때마다 오토바이 끌고 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세금정에 있는 금식 기둥에 올라가가지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올라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제가 30 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면 나는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난 뒤에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지혜롭게 이 자식들을 내 남편들을 전도할까,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이 이제 졸업식 때 제가 중학교 동창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뭐, 중학교 졸업하고,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내가 밥 사줄 때니까 오라고 하니까, 시간 나면 오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시간이 안 된다고,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만나고자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목표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가 싫대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교회가 싫다고 하는데. 교회들이 어떤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 교회가 싫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싫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를 알겠다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시도를 해보잖아요, 제가. 오면은, 밥 사주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가까운 교회를 좀 인도를 해보려고 했더니, 교회가 싫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이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족 구원이 가장 힘들지만 가장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가까이서 복음을 더 가까이서 전할 수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정말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양면에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를 웃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해가지고 냅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지난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냐 하시니까 내가 답답해가지고 뒤집어지고 막 타락하고 미쳐버리고 막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오히려 막 술 먹고 오히려 막 하나님 있으면 나오보라고 막 사태질하고 쌩난리를 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 잘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거 하나 철저히 했어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다닐 때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보면은 당신은 목사 될 사람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뭐가 좋아요? 믿음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러 오고 청년이 금식하면 기도하니까 믿음 좋은 청년 왔다고 밥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밥 안 먹습니다. 밥도 막 아침에 제가 이제 신문 배달을 하러 내려가야 되니까 그 권사님들이 막 밥도 막 챙겨주고 막 그래요. 믿음 좋다고. 믿음 좋긴 뭐가 믿음 좋아요? 나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녀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 남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 전국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한 명도 낙오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 불에 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지혜를 구해서 그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할까? 그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복 가운데서 우리를 웃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